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이 있으라 마음이 청결한 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그들은 피로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대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속죄를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선포할 때 죄사함을 선포할 때야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그 말에 너희는 나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바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죄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관습적인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이 거룩해지고 청결해진다면은 그 다음에 마음은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잠시 죄를 생각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잠시 가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잠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세상에 섞여 있노라면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이 속세를 떠나서 산중에 깊이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직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 어떤 수양을 하고 한다면은 그러면 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왜?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에 어떤 더러운 생각을 할 일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저 하늘을 보고 산 보고 나무 보고 흘러가는 구름이나 쳐다본다면은 잠시 마음이 그렇게 청결해졌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섞여서 사는 것을 원하지 혼자 각각 산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려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하면은 굉장히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이 가장 청결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들을 몹시 나무라셨습니다. 겉으로는 너희들이 거룩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너희 마음속은 마치 해칠한 무덤처럼 그와 같이 냄새가 나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독사의 독이 가득한 독사의 새끼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꾸짖으셨는지 너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만약에 내가 음욕을 품으면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 하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 속으로 했지 않느냐. 너희가 남의 물건을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것이 있을까 내가 갖고 싶다 하면은 너는 이미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청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결해져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훌륭과 도덕적인 우리들의 겉으로 내보이는 어떤 그것으로 청결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지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절제하고 아닌 척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죄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불능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을 통과하여서 우리는 씻어지는 것이 그분을 통과할 때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으로 한번 통과하고 나면 우리들은 청결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꼭 우리 여기 가슴속에 생각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육간의 청결한 우리 번역이 조금 참 어려워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지금 청결하다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다 우리가 다스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으라 화평케 하는 자여. 화평. 하나님은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께 거역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창세기에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았다 그랬어요. 교만한 인간들은 계속 하늘 높이 올려가 하나님과 같이 겨루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와 다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분이 이 하나님과 우리 바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바로 우리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던져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는 것을 형제하고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이웃하고도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 북한에서는 전쟁을 위하여서 계속 무기를 만들고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완전히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화목하려고 하고 있죠. 그냥 정말 안이 꺾고 더러워도 우리는 계속 갖다가 주면서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들은 받아먹고 또 위협하고 받아먹고 또 공갈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전쟁을 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저들은 전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북이 화평하도록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갖다 주어도 저들은 끊임없이 아마 위협할 것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정말 그 담이 없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문득 형제하고 어떤 그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형제간에 형과 아우가 원수처럼 싸우면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어쩌고 효도하는 척하면은 아버지 마음이 편하시겠냐 이겁니다.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건 형제간에 원수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몸소 버리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서로 다툼보다는 용서하고 화목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아무에게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누구 하나가 용서하고 화목해야지 주고받고 결국은 크게 다투고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려면은 우리 형제 간에 서로 화평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형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절대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평생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 안 하고 살 거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풀으십시오. 이것을 이 시간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아마 갑자기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마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함.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이 같은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은 화평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잠언서도 한번 보면은 화평을 논의하는 자에게 화평. 싸움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꾸 화평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얻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화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잠언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논의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꾀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늘 기쁘죠. 늘 기뻐요. 그런데 어떻게 악만 꾀하는 싸움을 자꾸 하기를 원하고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싸움 시키고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항상 속임만 있을 뿐이지 기쁨이 없어요. 다투는 마음이 뭐가 그렇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다투면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먼저 미워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화평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인정받고 싶으신다면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원수되어 말 안 하고 있습니까? 화평하십시오. 남들이 볼 때 아유 바보 같아 왜 그렇게 했느냐 한다 할지라도 바보 같아져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대항할 줄도 모르고 맨날 얻어맞고만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 보면은 우리 정말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는 화평하라. 만약에 원수된 자라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알아서 해주리라. 너는 싸우려고 하지 말라. 화평케 하는 자. 우리 마음에 이제 평안함을 얻기 원하시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사랑과 화평과 청결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화평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해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하게 해주시옵소서. 형제간에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직장이 화평하고 주여 이 나라 이 땅이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